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저희들이 지켜야 하는 믿음, 지키시는 하나님, 지켜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유다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우리 3절과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놀라운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곳에 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날이고요. 또 여러분들 끝까지 남은 4일도 잘 완주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운 우리 지체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고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호자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새벽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뵈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뵈면 더 반갑겠어요. 네, 우리 하루하루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오늘 이 시간 나오셨는데 정말 이 새벽마다 또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루기 전에 어제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암과 또 선언이 우리의 삶을 방향짓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는 유다의 선언처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참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긍휼이죠.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이 평강입니다. 이것으로 가득한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감격, 우리가 그 감격을 경험하고 또한 돌보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심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또 주님이 보내어서 살게 하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 편지를 쓰려고 할 때에 원래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누리게 된 그 유익이 무엇인지, 아마 유다는 이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얻게 된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더 풍성히 젖어들게 함이 그가 원래 쓰고자 하였던 그 글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유다는 쓰려던 편지의 내용을 급하게 바꿉니다. 유다서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유다는 처음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관한 그 내용을 간절하게 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요를 느꼈다고 얘기합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유다가 간절히 쓰고자 하던 그 내용을 바꾸어서 새로운 내용을 쓰려고 했을까요?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실체, 그들의 실체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요,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들은 누구인가? 첫째로 유다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옛적부터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이들의 운명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판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내용을 바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인가 하면은 바로 멸망의 심판입니다. 멸망의 심판의 판결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할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멸망받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유다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의 실체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죠.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티나지 않게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처럼 그들 역시 말씀도 보고 그들 역시 기도하며 그들 역시 봉사하며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이 죄의 본질,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가만히 들어온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유다는 이렇게 그들의 모습들을 또한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들의 세 번째 실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적인 삶,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율법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때문에 마음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 용서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묘하게 설득력 있게 맞다라고 지금 듣고 계셨다라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죄책감 없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은혜가 우리를 다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어떤 삶이죠?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삶,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드러내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네 번째 실체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러나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것이에요. 유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그 몇 사람에 대한 경고의 알람을 지금 크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주님이 알아서 그 권능으로 지켜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주님이 지켜주신 그 교회 안에 어쩌면 우리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지만 늘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룩을 조심하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양으로도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오는 그 누룩과 같은 존재를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밀가루 그 안에 누룩이 섞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티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쭙니다. 혹시 이단인데 지금 가만히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손을 안 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단이었어도 손을 들지 않았을 겁니다. 눈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은밀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한데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교묘하고 사탄은 강력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꿰뚫어 봐요. 우리가 어떤 죄에 쉽게 넘어지는가를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탄은 작업을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은 정치에 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많이도 필요가 없어요. 몇 사람, 아니 한 사람이어도 충분합니다. 사단의 영에, 그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어떠한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그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 많은 것들을 듣게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비교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제가 한번 다시 들려드리면 3장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교묘한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전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혀 비교하지 않던 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너희에게 없는 것이 있어. 이걸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이런 식으로 사탄은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비교를 통해서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던 그 삶 속에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늘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던 이들의 삶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면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 이 불망이라는 것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비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은혜를 볼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탓하고 비난하는 마음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으로부터 괜찮다, 나는 자유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돌아보면은요,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그 영향 안에 놓여 있는 것을 깨닫고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뒤집고 들어오는 것, 어느 순간 만족이 사라지고 그 안에 불만족이 들어와 있는 것,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던 그 마음이 탓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의 영, 이 사탄의 능력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거짓 교사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며 영적 경고의 알람을 크게 울려야 될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가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목소리가 뭡니까? 목소리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주하며 안일함 가운데 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힘써 싸워라.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목소리 높여서 유다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조심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써 싸우라고,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지금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를 않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말하지만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전쟁이 있습니까?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이기는 것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힘써 싸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저절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승리를 주실 것이야. 그리고 근거 없는 감사를 외치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떻게 그가 얻게 된 감사인가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있으면서 그가 얻은 감사가 아니라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싸운 그 가운데 누리게 된 감사가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말합니까?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이기는데 그것도 잠깐 피할 뿐이에요. 피하는 겁니다. 곧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이 거짓된 가르침, 이 초대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이들을 통하여서 은밀하게 퍼졌던 그 가르침은 지금 오늘날에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이 거짓된 가르침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만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가만히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짓된 문화와 거짓된 가르침, 은밀하게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그 자리에 비집고 들어올 그 가르침에 내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영적 경고의 알람을 켜고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일들, 그와 같은 일들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피곤하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연애 못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을걸요. 피곤해도 만나죠. 바빠도 만납니다. 힘들어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피곤해도 만나요.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만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유다는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십시오. 지금 유다는 그 메시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미 그때부터 마지막 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 먹는 데만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도 먹어야만 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일들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우리 김대원, 우리 정민희 선교사님 만나고 나서 또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두 분 선교사님 내외가 똑같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목소리 높여가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목소리가 결절이 올 정도로 갈라졌어요. 16년 동안 우리 김대현 정민희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불교권에 있는 그 영혼들 하나 살리겠다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붙들 수 있을까,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목소리 자체가 늘 갈갈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신대원 때도 그렇게 기도하던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선교지에서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예배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도 예배의 삶 속에 여러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도전을 받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한날을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를 예배하는 일들에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 이 감사는 이렇게 치열하게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이처럼 치열하게 싸울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에서 힘써 싸우는 삶,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힘써 치열하게 정말 매일매일의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계속해서 깨우시기를 권면합니다. 한번 힘써 싸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으로 여러분 부활절을 그 영광 속에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분주한 일상이라도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 문화를 분별하게 하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